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어제까지 사도행전을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데 있어서 신학자들의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로마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끼리 어떤 모임,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서는 주후 57년경 고린도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내용과 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여겼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여겼던 것은 서바나, 즉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복음의 정수와 또 교리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의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소개할 때 로마서가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 안에서도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로마서 말씀은 너무 무겁게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접근보다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로마서를 읽어서 이 시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러한 좀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읽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절부터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은혜로 부르시고 또 사도로 택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모든 시대와 온 땅의 구원자와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며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에 대해 내가 듣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빼먹지 않고 내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은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하여 더욱 잘 알도록 가르쳐주며 또 함께 동역하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는 내가 여러 차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 길이 막혔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로마에 꼭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로마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은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값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이 값을 어떻게 우리가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 복음을 또 누군가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갚게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능력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에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신실함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신실함이란 단어는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표현한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시고 뒤에 표현한 그 믿음은 우리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임마누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 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주님께 또 우리도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고 또 그의 관심은 하나님과 일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복음에는 또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얻으시고 또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이 또 로마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시작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사도 바울의 또 복음에 대한 이 정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얻으셨고 또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또 주님 앞에 또 많은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작은 사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도의 사명들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얻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